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짧습니다.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브라함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도의 귀향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믿음의 사람, 성도의 여정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100년, 그죠? 175세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니까 좀 느낌이 묘하긴 하네요. 그죠? 묘하시죠? 느낌이 묘하면서도 저는 참 희열을 저는 느껴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말에. 아브라함 그는 평생을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잘 맞춰보세요. 항상. 우리는 아직도 너무 많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든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있든 간에 이 세상에서 좀 잘되고 잘못되고 삶에 대해서 늘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 받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 받고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간에 그 마음 이전에 복 받을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복 받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복 받을 삶을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바쁘기 일수지 그죠? 바쁘기 일수였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받을 삶을 살겠는가 별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싶어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항상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찬찬히 좀 컴다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불평하기 이전에, 아니면 힘들어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는 있는 것인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즉 바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바르게 살게끔 하시는 가르치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억만장자가 책을 한 권 딱 주고 나는 이 책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이 책을 착실하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리고 독후감을 딱 적어내는 사람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주겠소 하고 약속까지 사인까지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딱 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안 읽겠어요? 억만장자가 그거 책 읽고 독후감 써오면은 자기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하는 얘기 하는데 그거 안 읽겠냐고요. 밤새고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억만장자로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대로 내 법과 규례대로 너희가 살아라.
내가 너희 앞에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동시에 너희 앞에 내가 저주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 이상하게 문제가 간단히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도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면서 사시는 것보다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빠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살기도 바빠요. 말씀 볼 시간 없다고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사셔야지 못합니까? 이거 현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 되어지면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쫄리고 갇히고 허덕이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보람되게 멋지게 인생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글쎄요, 감히 제가 보장하고 싶을 만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요, 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은 그거 안 하겠냐고요.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안 보거든요. 저는 단정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일생이 오늘 25장에서 끝납니다. 참 우리 아브라함은 오래 사귀었습니다. 그죠? 오래 사귀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그죠? 좀 헤어지려니까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100년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네? 얼마나 감동된 인생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인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요. 하나님 언약 말씀해 주셔요. 영적인 능력 부어 주셔서 승리케 하세요. 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어 주세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 자신을 집어넣어 하나님 당신 존재를 집어넣으시고요. 미래의 세상에 오실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내실 인생을 미리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다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다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고 또 사라졌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아브라함과 우리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되는데요. 이 성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일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생, 나의 일생, 나의 삶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늘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죠?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네, 안 돌아가시려고 해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것을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도의 귀향이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무리가 없겠죠. 먼저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앞서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인생 마지막 부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은 역사적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같이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재물처럼 그죠? 부음이 되고 부었다. 이 재물에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붓듯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며칠 안 남았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떠난다라는 거죠. 떠난다. 안녕, 저 이제 갑니다. 이렇게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아, 이제 세상 일은 이제 추억으로 남는구나. 그죠?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 그죠?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인생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떠나서 여러분 지금 미국 땅 이 LA를 살고 계시죠, 그죠? 남가주 LA. 자, 이런 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 오늘 하루도 막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일하시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여기에 있다. 얘인데 뭔 머리 아픈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여기에 없다.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김영인 사님 머리 아프세요? 복잡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야, 내가 있다라는 건 뭘까? 그럼 내가 죽었다라는 건 뭘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뭐지?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죽을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는 이게 인생인가? 뭔가 좀 슬픈 느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녁을 먹었는데요. 약간 배가 불러요. 내일 아침이면 또 배가 고플 겁니다.
또 음식을 차리고 먹어야 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내 몸은 서서히 주름살이 깊어져 가고 흰머리가 나고 그리고 관절이 힘들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피부가 살갗이 윤기를 잃고 그렇게 자리에 눕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급기야는 자리에 눕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말씀 안 드려도 세상 떠나는 겁니다. 언제면은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올까요? 한 20, 30년 후면은 웬만큼 그렇게 되시지 않겠나 싶어요. 20, 30년 후면은 앞으로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죠? 마음 비우고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 중에도 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괜히 애쓰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제가 보여서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인생 정말 말년에 가서 또 첩들을 둡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요.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인지 아십니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아내의 몸종 하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을. 그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결코 언약의 자식들이 될 수 없거든요. 그죠?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식들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저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동방나라로 다 가요. 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으로 더 잘 돼 보겠다고 여러분 노력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 그쳐야 돼요. 사실은.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얘기야? 결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수고를 우리는 해야죠.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 교만하던 육신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 던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벗겨져야 되는 거지. 우리 각자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이미 겉사람의 겉옷을 잔뜩 입고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아직 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겉사람의 속성은 완벽하게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시면서부터 그 겉사람의 속성을 한꺼풀 벗겨내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수고하여 주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가장 소중한 보화 한 가지는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결코 나는 거룩할 수 없구나. 나의 출신 성분은 흙이었구나 하는 것을 급기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는 시점이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꽤 괜찮은 줄 알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될 줄 알고. 결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 마음의 올바른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네. 내가 영성 몇 단계로 이렇게 나중에는 우뚝 서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망상을 버리란 얘기예요. 결국 영성이란 나의 실체를 깨닫는 거죠. 정말 은혜로 우리가 입게 되는 어떤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나의 실체를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를 입는 순간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와, 그렇죠. 야,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죠?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에 부딪혀 오는 순간 동시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실체를 모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길이라는 너무 소중한 건데 예? 결국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걸 좀 알고 가자고요. 내가 이거 해갖고 와 해서 나중에 내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 될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응? 야,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없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니.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상황, 그런 현장들을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눈이 가려워져갖고, 그죠? 육신의 눈이 가려워져갖고, 옷이 덮여져갖고 뭘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니, 아, 내가 이렇구나. 이걸 알게 돼. 그죠? 그런 사람, 그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연단의 훈련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정말 나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진정.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흠을 바라보고, 에휴, 난 안 돼. 에휴, 이거 안 해요. 더 힘찹니다. 더 소망스러워요. 왜? 나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를 안 바라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똑같아요.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진짜로 없어요. 계산된 제가 겸손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현실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흙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거를 제가 만약에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신학도 하고 뭐 이렇게 먼저 영성훈련도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뭐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뭐 대가라고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들으실까봐 두려워요. 그 소리를. 예? 대가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결국 눈 뜨고 보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근본이 똑같아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각자 쌓아 올려놓은 학문이라든가 뭐 나름의 인격이라든가 그 무슨 가문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혹은 돈이라든가 또는 무슨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은혜 주셔갖고 찾아오셔가지고 한꺼풀 벗겨내는 게 영성의 과정이지. 뭐 영적인 뭐를 덧입어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덧입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죠? 예. 신령한 옷을 덧입는 거지. 우리의 무슨 노력과 영성의 어떤 원리와 기술을 덧입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5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여러분 실망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첩질하다가 끝나버려요.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실 만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참 처절해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도 여러분 죄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의기소침 해갖고 우리가 만약에 또는 자책을 하거나 뭐 이거 죄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못 들어요. 힘차게 살아야 돼요. 힘차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 좀 다른 좀 얘기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심의 마음의 중심은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 인격으로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여러분 눌리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읽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우리가 읽었듯이 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평생을 성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완전하게 의지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간다. 예.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확신과 그런, 그죠?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떠실까? 앞으로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어. 우리 지체 여러분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녀들, 가족들 얘네들아 내 아버지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만이 당당하게 그죠?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칩니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게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제 기독교인의 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을 좀 현실성 있게 말씀적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듣는 말씀은 막연하게 저만치 들리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현실성 있게 다가와야 돼, 말씀들이. 왜요? 곧 떠날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곧.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여기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김영애 전사님. 전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서글프죠? 뭔가 묘하지 않으세요, 기분이? 나는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뭔가 슬픔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가 떠나면은 난리가 나고 지금 막, 이 세상이 안 돌아가고 경제 구조가 막 흔들리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정신적인 패닉에 빠지고 정말 괴로웠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안 괴로워해요. 예. 사람들 각자 먹고 살기 바빠요. 예. 그저 내 주변에 몇 사람만 좀 이러다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건 뭐지?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응?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갖고 살았던 삶의 뭐랄까요, 생각과 그 내용, 그 주체성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문제는 또다시 죽음 얘기지만 문제는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가진 이 몸은 싸늘한 시체로 변할 날이 옵니다. 이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 죽음 연습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속에 들어가서 누워보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되게 싸우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런 거 다 안 하고요. 이렇게 살 거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죽음 체험 학습장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핏대 세우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에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창피하다 정말. 이렇게 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단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미래에 되어질 여러분 죽음을 미리 좀 땡겨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용 속에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러분 멀리서 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계십니까? 예?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멀리서 바라보고 천국을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면서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외국인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 의식이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 뭐 등등,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우리는 외국인이죠. 응? 그럼 외국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나와 같이 산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응? 뭘 그래 미국 시민권 대단합니까? 자신을 외국인이라, 나는 나가려라,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한국 가서 살고 싶으세요? 가보십시오. 야, 나 외국인이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저는 2번 가보고 느낌이 옵니다. 나는 이제 처음에 제가요 미국 와서 좀 이렇게 몇 년 있다가 한국 갔거든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이게 뭔가 이 마음부터 이게 울렁울렁 해오는 게 뭔가 막 기대감에 막 벅차가지고 막 가방 촥 밀고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동포들이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에 도착했는데, 겨울에 나를 막 환영해 주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와, 응? 나 한국 돌아왔다. 그러면서 촥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응? 그 착각이 방이동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착각이 안 벗어졌어요. 진짜로 이 서울 시민들이 막 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막 이렇게 바라봐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참 맛이 가도 아주.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혹시 처음 한국 갔을 때? 응? 내가 왔어. 야, 나 왔다고. 응? 2번 딱 가니까요. 문화가 달라진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가봐야 나 환영해주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살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상상의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응? 내가 살던 땅에 내가 가니까 좋아가지고 혼자 업돼가지고, 예? 여러분의 고향이 한국 어디일지는 몰라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살았어도 다시 외롭다고 하여, 힘들다고 하여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듯이 외로웠습니다.
안 돌아갔습니다. 후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가나안 땅 일부를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자그마한 땅을 아내의 매장하여야 될 목적 때문에 샀을 뿐입니다. 그냥. 예, 그 자그마한 땅 한 귀퉁이를 그냥 사서 매장지 때문에, 무덤 때문에 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그죠? 자기 아들도 거기 붙였을 그런 뿐입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만.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진짜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본향.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저희가 나온 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 그래서 내 놀던 내가 놀던 고향, 육신의 고향.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네?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보면은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아이고 어떡해. 이거 뭐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장례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요 초청을 받을 때 제일 곤란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안 믿는 가족, 세상 떠났는데 와서 예배 좀 해달라고 할 때 정말 곤란합니다. 안 믿는 가족입니다. 안 믿는 가족. 그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죠. 다만 뭐예요? 그분에 대한 말은 일절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천국 갔다 할 수도 없고, 지옥 갔다 하기도 건덕상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어쨌든 제일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 얘기가 본론이 아니라 본심은, 얘기의 본뜻은 뭐예요? 그러면 정말 본향을 향해, 진짜 본향을 향해서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예?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함께 여러분 감격에 조금은 섭섭함에 눈물로 어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본향을 향해 간 거예요. 그죠? 천국으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좀 의미를,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자,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내용에 들어갈 터인데,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68페이지로 되어 있는, 다 여러분 가지셨죠? 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간 것이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능을 다하여 쇠하여 이제 그냥 놔두면은 좀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죠? 땅에 묻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요. 단 한 번 죽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2번이나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죠? 어때요?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 지옥 떨어지는 거. 예? 이 두 번씩이나 죽는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정사실이지만, 그죠? 저는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기능을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육신의 기능을 다 마치고 나면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출발점이 있고 다 마무리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순응해야죠. 그죠? 순응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 속에 놀라웠게도 그 유한한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이 빛이,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육체의 기능이 다 하니까 육체의 기능은 멈춰버리니까. 그죠? 멈춰버리니까 이 진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을 통과해서 창세기 1장 배우셨죠? 그 넓은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국로를 힘입어 쫙 3000층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쫙 올라 본향으로 돌아가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저는 이거를 좀 사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신날 텐데, 죽을 때 동시에 같이 죽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신날까요? 와, 기똥차다, 그지? 막 이러면서, 응? 쫙! 혼자면 너무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갈 분, 좀. 이 여자분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미 성이 없어지니까. 그죠? 전사님 같이 가실래요? 아, 제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전사님, 안전사님 같이 갈까요? 에이. 나이 비슷한 사람은 좀 골라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본향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겠습니까? 예? 참, 너무 기대가 돼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 분이 있었나? 우리 교회에서? 김성숙 권사, 근데 임종을 제가 못 봐갖고,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요. 임종 때도 못자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 이제 갑니다. 막, 응? 나중에 와요. 가시는구나. 막. 자, 이렇게 하실 분. 몇 분 됐어요. 우리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막 은혜로 가슴이 벌렁거릴까요? 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데 1번 타자가 누가 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1번 타자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누가 되실란가? 김영숙 전사님 되실란가? 김영애 전사님. 좀 연세가 아직도 젊으신데 그때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 잘리고 자,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줄 좀 보시죠.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내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땅이나 건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아내의 무덤자리로 사놓은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는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땅 사서 뭐 살아보려고 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막벨라.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었죠? 천국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서 장사했죠. 그렇죠. 천국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해쪽 속에 그냥 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명망과 인격을 보고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런 구속사적인 뜻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 죄인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내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고 어떻게 속사람의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가 지불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희생. 그 희생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이 육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뭐예요? 이 육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게요. 은혜 주시는, 은혜 받는 방법이죠. 방편이죠. 근데 과거에 잘못된 기독교는 이 육을 자꾸 붙들고 이 육을 성공시키고 이 육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정스럽게 그렇게 써먹어 왔으니 어떻게 기독교가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육은 죽이라고 준 거예요. 육은. 막벨라 굴을 산 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즉 그렇게 자기 아내를 무덤자리로 사는 그 굴에 묻었으며 그토록 바라던 본향으로 아브라함은 자기도 묻히고 본향으로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 마음의 심리적인 공허감이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고향 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뭔가 허전함이 항상 드리워져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온 심적 공허를 천국으로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갈 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향은 없어요. 천국밖에. 왜? 자, 이 고향 떠나온 허무감을 자꾸 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러지 마시고 다 있는데 천국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면은 여러분 뭐합니까? 예? 에이 안 올 걸 그랬다. 아마 실망 많이 당할지도 몰라요. 응? 천국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이 불신의 세상을 떠나온 성도의 마음엔 그렇게 천국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 인간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현재의 고난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음 가운데 선포한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확실히 사도 바울은 잘 깨닫고 있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은 현재의 고난.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의 실존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찬 생활 삶이란 현재의 이 세대,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요, 정말 고난 덩어리잖아요. 고생 덩어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죠. 고생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유익의 재료로 삼는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바른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삶을 현실의 세상의 삶 같이 보여도 직장 다니고 뭐 비즈니스들 하고 뭐 애 키우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삶을 영적인 유익의 재료로 계속 삼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 될 날이 오잖아요. 애들도 키우면 대학 가고 뭐 하면 나중에 다 슬하를 떠납니다. 그죠? 슬하가 슬하를 떠나는 거예요. 예, 나를 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거기에 영적인 미닝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이어지다 보면 내 몸이 쇠하면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라. 천국에서 보자.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게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보면 이런 내용의 인식과 깨달음과 그런, 그렇게 인식되어진 삶을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순간순간을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냥 막 감정 막 부른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 삶은 곧 나는 한 1000년쯤 살 거야 하는 삶과 똑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의 발길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의 발길은 배 두드리고 먹고 마시며 연락하는 집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상집에 온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예.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현 세대와 장차 갈 나라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현 세대에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것쯤이야. 아니, 이것조차도 영적으로 유익하게끔 바꿔버렸어요. 자기 안에서. 그게 여러분 성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 군데마다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게 안 차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더라. 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돌아보면요. 넉넉한 마음으로 관조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고 다녔을 뿐이고 듣고 다녔을 뿐이에요. 사실 마음속에는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지도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딱 나와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붙들고 핏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다음 세대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참 사람이 오고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참 프로야구를 좀 많이 봤어요. 네. 얼마 전에 누구였더라? 최동원 말고 장효조 선수라고요. 정말 불세출의 타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얼마 60도 안 되어서 갔어요. 그죠? 그럼 최동원은 몇 살에 갔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좀 외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보지. 그렇게 스포츠 신문은 그렇게 들탕줄창. 응? 참 이렇게 그렇게 사람 튼튼하고 말이죠. 이 사진에는 한때 전성기 때 탱탱하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에 기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대장암이든가 이러 배삭 말라가지고, 예? 한참 나이에 50대 초반이라고요? 50대 초반인데 그렇게 한참 나이에 그렇게 병색이 완연해서 바짝 말라서 그렇게 세상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보고서는 참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뭔가, 또 인생을 끝마친다는 게 뭔가, 세상 떠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 살고 또 떠나는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과 떠나는 삶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 만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떠나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지금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한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놔봅시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놔봅시다. 놔봅시다. 저도 놓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놓을 게. 마음으로 놔봅시다. 그리고 그냥 어우러져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즉, 이 세상에 붙어 있는 욕망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거죠. 놓질 못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1장 1절 2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즉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놔야죠. 네. 또 놓읍시다, 여러분. 또 놓읍시다. 네. 그냥 훌훌 갈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으로 놓으면 놓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살이를 소풍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디도서 같이 2장 같은 내용 12절 1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네, 이거 내려놓아지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다 바라봐지고 받아들여지고 그죠? 악수하고 허그해주고 또 허그하겠다고 하면은 또 받아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버리고 동시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으로 드리겠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네. 목사님, 나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나 바빠요. 이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도 다시 얘기지만 그만둬야 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만둬야지 못합니까? 다 오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붙들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죠. 창세기 25장 돌아가 보니까 제가 교재에 쓴 대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즈음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입니다. 아브라함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많이도 낳았네요. 힘도 좋아.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서자들에게도 첩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교재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하가를 첩으로 들였던 것 같은 일을 인생 막바지에서 또다시 행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는
안타까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그러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휴, 영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시면은 여러분 마귀가 틈탑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게 내 안에 들어와 완전함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 영원하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힘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내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는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인생 막바지에도 어쩌면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런 인생은 낡아져서 죽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어요. 가라.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죠, 여러분? 이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 죽는 거에 대해서, 이거 쇠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석해 하지 맙시다. 저는 애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왠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잘난 데가 없어요. 제가 장동건이 같이 좀 미남이었으면은, 이 잘난 얼굴, 이거 무너지는 거 너무 아까울 텐데, 저는 참 못생겼거든요. 속에 좀 부담이 오네요. 거짓말을 하면 제가 자꾸 부담이 자꾸 와요. 자,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조금 자료를 조금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이 자연 만물에도 보면은요, 참 결국은 죽을 때가 되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 이런 짐승들이 많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향을 계속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동물의 그 귀소 본능 있죠. 고향 회귀 본능.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 연어에게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니요, 가서 수년을 그렇게 바다에서 지내도 결국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돌아간다고요. 가다가 바위에 찢겨서 죽는 것들도 물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연어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들이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비둘기에도 그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둘기의 그런 고향 귀소 본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 수단으로 많이 비둘기를, 그죠, 사용을 많이, 오래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철새들에게서는, 철새들, 특히, 겨울 철새들에게는 이 머리에 나침반이 있대요. 희한하죠? 방향을 아는 그런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대요. 이마박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아주 신비로워요. 세상의 개들 중에 그 진돗개가 가장 귀소 본능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주인하고 처음에 같이 있었던 거 팔아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집을 나가도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아서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답니다. 진돗개가 아주 아주 명물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도 그죠? 이렇게 자꾸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막 가고 싶어하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죠? 고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천국으로 이제 진정한 본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술이 떡이 되게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래도 비틀거미 집은 찾아가는 거예요. 예.
본향은 안 잊어먹겠어요.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죠? 참, 비틀거리면서 집 찾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신기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집은 잘 찾아가도록.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재밌네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그죠?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 뭐, 거기에도 본향을 찾아와라. 아버지의 나라로 와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음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5절, 6절에 동방, 그 서자들은 전부 다 동국으로 보내어졌더라 하는 이 말씀 한 가지 여러분 기억에 담으시고 마쳐야 되겠지요. 결국 본향이 없습니다. 이런 불신의 자녀들, 이런 천국 백성이 아닌 이와 같은 사람들, 결국은 동방, 동국으로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시적인 이 통치국가인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동국. 마귀 자식들이 거처하는 곳의 상징, 뭡니까? 이 세상, 곧, 지옥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 보내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난 자식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보내졌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꼭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근데 그게 구속사적으로 담긴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인간에게는 자신에게는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요. 자꾸 안 되는 자신을 붙들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야 이거. 그거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런 안타까운 모습, 결국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걸 어떻게. 그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라져 왔던 그 공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인간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나타났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일생에 이렇게 일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삶의 열매는 곧 심판일 뿐이다. 서자의 자식들이 전부 다 동국, 동방으로 다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옥 형벌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삶의 결론은 이렇습니다.